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1쪽입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무익한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 물건이 있죠. 그 물건에는 다 상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필요한 물건을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발명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을화하기도 합니다.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상표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노래도 이렇게 보면은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작권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것이 전부 다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독점적인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6절 보시게 되면은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죠. 옛날 고대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수많은 종류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열왕기하에 보면은 17장 31절에 보면은 이 아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아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은 닙하스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다르닥이라는 것을 우상인데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고요. 또 스발와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가지고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아드람멜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또 아남멜렉이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와라는 이곳의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닙하스라는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 아수르의 왕이 있었는데 사르곤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가지고 사마리아에 아와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가게 됩니다. 그 이제 우상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우상인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신이거든요. 다르닥이라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탈무드에 보면은 이 신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르닥이라고 하는 신은 꼭 생긴 게 당나귀 모양 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스발와임이라는 지역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수리아의 아람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 다메섹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지고 내 자녀를 불살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제 아나멜렉하고 아드라미멜렉이라는 신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발라임 사람들은 이제 어린 아이를 아직 아이인 이 아이들을 불태워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인신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끔찍한 일이죠.
또 바알이라는 이 우상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알. 이 바알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에서 섬기던 그 우상이지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주인 그리고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이제 어제 오늘 비가 왔는데 이런 것처럼 꼭 비가 와야 되고 또 날씨도 맞아야지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요. 셈이라는 이 족속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이 셈 족속에서는 전쟁을 주관하고 또 그들의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신입니다. 또 바알 신상의 모습은 어떠냐면은 이 머리에는 황소뿔 모양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쇠망치를 들고 있고요. 또 왼손에는 끝이 뾰족한 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바알은 폭풍 그리고 전쟁, 농사를 주관하는 그런 가장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1946년에 기원전 9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 청동 바알이 세겜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우상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애굽의 송아지 형상의 신도 있지요. 또 모압에서 숭배를 하던 그모스라는 신도 있습니다. 또 블레셋의 다곤 신, 또 아세라 신, 또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형태를 가진 신인데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큰 거는 사람 키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거는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나를 보호하는 호신용으로 그렇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나를 지켜주는 그 부적같이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는 신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고대에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상들이 옛날부터 지금도 있지만 무속신앙이라는 게 있죠. 옛날 어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장독대에다가 정화수를 다 이렇게 새벽에 올려놓기도 했죠. 또 새벽 일찍 우물에서 이 물을 길러온 정화수를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이제 두 손을 빌고 정성을 다해서 빌기도 했습니다. 또 바닷가 마을에서는 이 안전하게 또 많은 고기를 잡게 해달라고 또 풍어제를 올리기도 하고 또 비가 안 오면은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곳에 가면은 마을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면은 선앙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을을 지켜주는 이제 당산나무라는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를 지내기도 하지요. 우리 가까운 동네 안동 하회 마을에도 가면은 여러분들 만지송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만지송이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또 마을 중심에 가면은 이 600년 넘은 이 느티나무가 있는데 마을에서 거기가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자기의 소원을 저기다 적어놓고 이제 가기도 하거든요. 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솥대 그런 것도 있고 또 장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무속 신앙이 있습니다. 이 무속 신앙은 유교 사상이 강한 지역에서는 나무에다가 제를 올리기도 합니다. 나무 같은 이 우상도 있지만은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교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는 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제 거의 잠잠해져 가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시간을 겪은 지가 약 한 3년 정도 돼 가지 않습니까? 2년 반을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 보면은 코로나가 시작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막 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은 우리가 사실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이단 신천지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정통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이나 이단이 있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우상이나 이단이 있는 진짜 이유, 상표도 보면은 진짜 상표가 있고 그와 비슷한 가짜 상품이 가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로 흉내 내는 것이죠. 상품이 비슷하고 또 닮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정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만큼의 값어치를 할 뿐입니다. 정품은 확실한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오래 갑니다. 말씀 하나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보장받습니다. 가전제품을 우리가 사게 되면 AS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또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서비스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그 보장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보장받는 기간은 영원히 보장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습니다. 영원한 보장을 AS가 기간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가짜 이 물건은 얼마 가지도 못하고 금방 고장이 나가지고 고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진짜를 믿으면 유익이 되지만 가짜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인생이 파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느 신문에 신천지가 기사가 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단란했던 한 가정이 신천지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다. 엄마가 신천지에 빠져 새 아들을 두고 가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신천지가 세상에 드러났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신천지도 우리와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과 신앙을 망치는 그냥 집단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개인의 신앙에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다시 이 신천지가 머리를 들고 또 많은 피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산홍기기나 또 추수꾼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신천지는 교회나 개인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리는 집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또 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것, 즉 유익한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우상은 무익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쓸데없는 것. 오늘 9절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철이나 돌이나 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게 되거든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깡통 앞에서 옆에다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깡통 앞에 하는 겁니다. 돌 앞에, 나무 앞에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어리석게 보십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를 불러서 인도하여 세워갈 것이고 또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하셨지만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오늘 이사야 42장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들으라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엎드려 절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라면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다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제발 좀 이방 민족들과 섞여가지고 거룩함을 잃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지켜서 보존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도 보면은 어땠습니까?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셨지만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만든 백성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또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나 또 스가랴, 또 출애굽기, 에스겔에도 나훔 이런 등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대에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기준입니다. 또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죠.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귀에 하고 있는 금 귀고리 전부 다 빼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신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없어지는 신이 우상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은 하늘과 물과 땅을 창조하셨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고 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왕이 곧 신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신으로 여겼고 또 죽어서도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영어로 하면은 아이돌이라고 하죠. 유명한 텔레비에 나오는 이 아이돌 가수 청소년들의 우상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고 연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면은 아이들은 막 열광을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공연 날짜가 잡히고 또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비를 마련합니다. 지역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예전에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심지어는 주일에 교회도 빠지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마르틴 루터. 이분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일까?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상입니다. 나의 삶에 가장 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이 우선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도 될 수 있고요, 또 부모님, 또 자녀들도 될 수 있겠죠. 또 직장,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마음을 두는 것들,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들, 또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기쁨, 친구, 음식도 되겠죠.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하나님은 숭배를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라도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나만 섬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분이 아니셔?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셔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또 용서하기 위해서 저희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곳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다름 아닌 나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대가를 치르시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구속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지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교회 직분을 갖고 계실 겁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 이 말이 무엇일까 한번 제 나름대로 묵상해 봤습니다. 성도란 세상의 자녀에서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또 나를 살려주신 그 엄청난 은혜 받은 자가 성도이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가진 하늘의 백성,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자, 하나님이 모태에서 택한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성도입니다. 성도. 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적인 이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사는 것이 당연한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서 주님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구원의 감격이 무뎌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으로 건짐받은 곳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영적 애굽은 어디입니까?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을 절대로 잊지 못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결단코 잊지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애타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영생 복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며 혹시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참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